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일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누가복음의 끝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한 동사가 행하시며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가 가장 먼저 사용한 동사가 행하셨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행하시며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포이에오. 영어로 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혹 한 번씩 날씨가 꿀꿀할 때 막 감성이 북받쳐가지고 막 시를 쓰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시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 하면 포엠입니다. 이 포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행하시며 할 때에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시라는 포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원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이 행하시며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생산하다, 수행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뭐냐 하면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 포이에마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다 할 때에 만드셨다, 지으셨다, 작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할 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포이에마죠. 이 포이에마가 포이에오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예수님의 삶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의 행하심을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행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인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행위를 가리킬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오는 공무를 수행하고 바로 이 공적인 업무를 감당해내는 어떤 사명을 받아서 공적인 업무를 감당해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낼 때에 누가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서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의 공적인 업무를 감당해내고 그는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렸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냈던 그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양식으로 삼았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포이에오입니다. 그래서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포이에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에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이 포이에오고, 내 안에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뭐냐 하면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는 상태를 포이에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가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포이에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포이에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포이에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교회는 글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뜻을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포이에오의 삶을, 행함의 삶을 살 때에 바로 포이에마,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삼으셨다 하는 말이 포이에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이에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무엇되어 간다고 말합니까?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한편에 뭐를 써내려가는 겁니까? 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포이에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이에오에서 뭐가 파생되어졌다고요? 포엠, 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한편의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한 10년 정도,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은혜스럽게 본 많은 영화 가운데 한
6번인가 7번인가를 한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현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래가지고 마라톤을 뛰는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감동되어졌던지 6번, 7번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첫머리에 보면 영화가 시작할 때에 감독이 하늘을 비춰줍니다. 하늘을 비춰주면서 거기에 자막이 2줄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막이 2줄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느냐 하면 감독이 영화 첫머리에서 그런 구절을 적으면 이 영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영화 첫머리에 하늘을 비춰주면서 2줄의 구절을 딱 적어주는데 뭐라고 적어주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한 편의 시라는 그런 아주 멋진 구절을 딱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고 스태프들의 이름이 쫙 올라갈 때에 그 영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구절이 그 내용이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한 편의 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이에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 하면 주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지기 전에 가장 감격적이고 잊지 못할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재차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바로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누가 궁금하느냐 하면 누가 궁금할까요? 예수님의 무릎에 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돌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중대한 사명 앞에 베드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진짜 궁금한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요한을 죽지 않게 살게 한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한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7절과 8절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 중대한 사명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이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나라를 해방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서 안달이 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로마로부터 언제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할 것입니까? 이 일에 관심을 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을 쫓아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내가 증인이요 하고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위정죄가 될 수 있고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조건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보고 듣지 못했다면 증인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증인의 자격은 뭡니까? 출두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당신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출두 명령이 떨어지면 증인은 두말할 것 없이 가서 출두에 응하고 그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증인을 불렀는데 증인이 출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강제로 구인됩니다. 강제로 잡혀가요. 세 번째로 증인의 조건이 뭡니까? 세 번째 증인의 조건은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증인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보고 듣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증인은 위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에 언제든지 출두하여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땅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과의 삶 속에서든지 우리는 뭘로 출두해야 됩니까? 증인이요 하고 출두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담대하게 본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들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증인들은요, 뭐만 하면 됩니까? 세상의 증인들은 말만 하면 돼요. 봤습니까?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의 증인들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증인은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들은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무작정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세상의 증인은 말로만 하면 되는데 예수의 증인은 삶으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대전제를 우리에게 주셔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집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장 8절을 읽으면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주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오직 권능을 받음으로, 오직 권능을 받음으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권능을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거기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증언해야 됩니까? 보고 들은 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뭘 증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사도행전 9장 20절 아닌가요? 내 성경이 이상하네. 네, 다시 사도행전 9장 20절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니아를 통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뭡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3일밖에 안 된 새신자가 바로 나가서 즉시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증언이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또 사도 바울이 뭘 증언합니까? 예수는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가 바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만한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난,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예수는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이 심각한 굴레에서 건져내어 줄 정치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해방시켜 줄 자를 그들은 기다렸지만 예수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로 자신들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이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사울이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그게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힘을 더 얻었다는 이 말은 원래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권능을 부여하다, 힘이 주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짐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언하는 여기에는 뭐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까? 권능이 부어지고 힘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말이 바로 미완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부어져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 받아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짐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증인, 성령의 권능 받아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바울, 새신자 바울을 찾아오셨던 이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울분과 아픔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사울을 찾아오셨던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처절한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죄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그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랏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배경에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 일에는 이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갑자기 임하셔서 그를 붙잡으심으로 삼손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 버리시면 그는 비참하게 재주를 버리고 곰처럼 재주를 버리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 없이 뛰어다니다가 교회는 실패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 없이, 성도가 성령의 권능 없이 뛰어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 임금될 때에요, 사울을 붙잡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울이 초대 임금 되어졌을 때 사울을 이끌어갔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변화되어졌다고 사무엘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갔을 때에 그를 주장한 것이 누굽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주장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를 완전히 망조에 들게 하는 그런 사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 없이 일하면, 성도가 성령의 권능 없이 일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아 주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으면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성령의 권능 받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증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혹,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어졌던 샘물교회 선교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2명의 순교자가 일어났죠. 그것을 TV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저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장렬하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냐. 여러분,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라크에서 피랍되어져서 순교당했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이슬람 강력한 이 악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묶어놓고 오렌지색 옷을 입혀놓고 그들이 써놓은 문구들을 읽어 내려가게 할 때에 많은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읽으라는 것을 읽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울면서 왜 저렇게 죽어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전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계속적으로 예배하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무슬림들이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곳에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가 무장하고 들어가도요, 그곳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주여 한마디 나올 수 없고 예수 예자도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눌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 전입니까? 백스코에서 WCC 세계대회가 이루어질 때에 많은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WCC 그 총회 현장 속에 그 백스코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반대 운동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WCC 총회를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 가서 그 현장에 반대 운동을 하려고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들은요, 한나절씩 알아서 눕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그 사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예수 예자도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물러서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강력한 무슬림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불교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곳에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르투스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뛰어나가지 마라. 성령의 권능 받아 증인되라. 성령의 능력 받아 증인되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때의 주님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출두되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한편의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암록교회가 성령의 권능받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도행전으로 읽혀지기를 소원하고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읽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포이에오요, 그 이루어진 상태가 포이에마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언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고향에서 13년 동안 칩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났을 때에 우리 앞에 탄탄대로 꽃밭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공급하시는 힘의 공급을 받아 담대하게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